코로나 때문에 모두 불편하고 안 좋은 게 많은데 한 가지 좋은 거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여인들 화장 안 해도 표가 안 나서 그거 하나 편하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거 찾아서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금단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쪽 어두운 가시밭길로 추방을 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쫓아내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유명한 구원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기 여인의 후손은 장차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가르치고 여인의 후손의 원수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약속입니다. 최초의 약속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도 되게 보셨겠지만 어제 시청 앞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그런대로 은혜롭게 성대하게 가졌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문을 닫고 있지만은 교회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권세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은 오히려 어둘수록 더 찬란하게 세상을 비추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성탄 4주간 전부터 대강절로 지키는데 대강절은 예수님 오시기 4주간 전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가정과 교회에서 찬송, 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결혼식도 이때는 안 하고요. 은혜롭게 잘 준비했다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왕들이 어디 지방에 이렇게 순시당할 때에는 미리 사신들이 가가지고 길을 다 정리하고 왕의 거처할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 왕이 행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일국의 대통령이 지방이나 외국에 나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출장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신약에 와서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전한 선지자가 시므온입니다. 최초의 신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을 알린 분이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결례를 행하려고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시므온에게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다 하는 것을 알렸어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시므온이 본래 의인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선지자인데 마리아의 품으로부터 예수님을 옮겨 품에 안고 주님을 찬양한 축복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볼게요. 29절이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시므온이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고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축복입니까? 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시므온이 품에 안은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구세주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대한 축복의 찬양을 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앞에 놓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제목 말씀을 여기 31절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그냥 제목으로 삼아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성탄. 제목 좋지요? 아멘요? 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보냈다 그랬는데 뭘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헬라 문화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무엇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가령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 형벌이었지만은 인류 구원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을 때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된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스 각 도시를 진압했습니다. 페르시아, 페니키아, 이집트까지 쿠라파 전역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넓은 세계 광활한 전역에 헬라 문화를 심었습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헬라 문화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그때 때를 맞춰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 상황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전 세계 빠르게 넓게 알릴 기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 예로서 신약 성경을 헬라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헬라 문자로 썼기 때문에 다 보고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그런 말씀. 감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이윽고 이탈리아,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지중해 지역의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통일이 됐어요. 국경을 봉쇄하고 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세계가 한 지붕 하에서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에 오셨어요. 이런 통일된 세계를 말미암아 전도자들은 여건이 없이 자유롭게 신속하게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되는 넓은 지역을 무인지경처럼 다니면서 신속하게 복음 전한 것이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대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무인지경처럼 거침없이 다니면서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심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준비한 것이다. 또한 세계 역사를 볼 때 세계가 400년 동안이나 평화를 유지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력을 대항할 국가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400년 동안이나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이 안정됐어요. 사회가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로마 제국의 도로와 치안도 예수님 오심을 예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반란이 일어나면은
즉시 군대를 파병해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넓게 전 지역에 사통오달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과 같이 길을 닦아놨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에 가서 신속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세력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기독교는, 전도자들은 연병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연병. 지금 말하면 코로나 같은 막을 수 없는 어떤 강대국도, 어떤 공산권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세력으로 세계에 번지는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 당시 복음은 어떤 국가, 어느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전염병 같은 세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의 유일신 신앙과 메시아 대망의 신앙이 예비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 하면은 유대교, 기독교, 마호메트교지요. 그런데 원래 유일신 종교의 모체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인데, 당시 유대 나라는 약소국이고 주변의 나라들은 강대국들입니다. 바벨론을 위시해서 강대국들이 유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젊은이들, 지식인들 다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종으로 부리고 세계 각국에 디아스포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먼저 그들은 유일신 신앙,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전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 약 700만 이상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 이민 가면은 먼저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게를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든지 먼저 교회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약 700만 명의 유대인도 당시에는 500만이었습니다. 예수 오실 때는요. 지금은 900만이에요. 그러나 700만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일신 하나님 신앙 전하고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신앙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준비된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급속하게 거침없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다.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 문명인 히브리어, 또 헬라 문명, 로마의 제국의 그 권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인류 구세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상태에 오셔서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전파되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요, 도덕적,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한 것이 메시아 오심을 준비한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고, 말라기 선지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의 발걸음이 끊어졌어요.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렇게 암흑기 어두운 때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워낙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고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치와 상락이 크게 달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젊은 남녀는 다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숫자보다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힘드는 일은 전부 노예시키고요. 심지어는 여인들은 자식까지라도 노예가 놔주면 좋겠다.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중에도 제일 어두운 때가 날이 밝기 직전, 새벽 직전이 잠시 아주 어두웠다가 여명 밝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가 바로 인류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된 헬라의 문화, 또 로마의 그 국력, 또 히브리인의 신앙 메시아 사상,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기, 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시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시되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나신다. 그걸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시집가는 걸 유보하고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메시아를 임신해서 낳기를 희망해서 결혼도 미루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가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강절이란 말은 원어의 아드벤트인데, 아드벤트란 말은 예수님의 강탄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뜻이다 그래요. 성탄은 과거 오신 예수의 탄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뜻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물론 그 찬송 불려야 돼요. 성탄 찬송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봐서는 그건 과거 얘기고, 이제 우리가 정말 찬송을 부르고 기다릴 분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저 천당 복 얻을 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시대가 지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잘 들으세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많아요.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어요. 믿는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1억이 넘을 거예요. 2억이 넘을 거예요. 믿는 자는 많은데, 소위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쌓을 것은 믿음이지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세의 성도들은 믿음을 쌓지 않고 재물을 쌓았다. 마태 24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말이요. 물론 예수님 말세에 재림한다고 성경 약속했으니까 오실 줄을 믿는데 오늘 오실까? 안 오실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아마 대부분 99%는 오늘은 오시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성경 말하기를 오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44절이죠. 도적님이 도둑질 어느 가정에 들어갈 때 미리 예고 들어갑니까?
며칠 날 몇 시에 더 가겠다 그런 거 없어요. 예고 없이 전혀 생각지 않을 때 밤마다 문단속을 잘하고 잤는데 마침 그날 밤은 문단속을 안 했더니 그날 왔다 그 말이 예를 들면 생각지 않을 때 준비 안 했을 때 토적처럼 임신한 여인이 언제 해산할지 모르잖아요.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단 자들이 말하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신방을 하는데 미리 이렇게 이제 가을, 봄 대신방할 때는 신방 그 순서를 짜요. 어느 가정에는 몇십 날 무슨 요일 며칠경에 가겠다고 다 논하드려요. 다 준비시켜요. 그리고 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분은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십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당황을 해요. 아이고 왜 벌써 오세요? 준비 안 됐다는 방황하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오십니까? 기다렸어요. 준비를 잘한 가정은 이제 오십니까? 준비 안 된 가정은 벌써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 못한 신자는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십니까? 준비가 덜 됐는데요. 좀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오실 때 벌써 오십니까? 이제 오십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 오신 성탄보다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미국에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예수 잘 믿는 신자인데 종종 운전기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대화를 나눴어요. 인간 문제, 제 문제, 구원 문제, 내세 문제 이런 심각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인생 문제를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어느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부자 주인이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내 자동차 자네 주겠네. 최고 로이스 로서바 같이 30만 달러가 넘는 그런 고급차거든요. 운전기사가 그래요? 그 차를 저를 준다고요? 좋아도 날뛰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내 내조용 모든 기구 같은 거, 배 같은 거 전부 이거 하면서 다 주겠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 운전기사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좋으면은 내 집도 자네가 가지게. 집까지 가지라고요. 이 고급주택을요. 그래. 아이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잠깐 뭘 생각했어요. 아니 언제? 생각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아니 예수님 오시면은 이 부잣집 주인 자동차나 배나 집이나 모든 재산 다 소용없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다 소용없거든요.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아이고 주인님 예수님 오시면 그런 거 주신다는 거 나 거절합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 오시면 주님처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서 떳떳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전체 결론이 뭔지 압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20절.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은 원어의 마라나타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믿고 서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진시 잡섰습니까? 재미 좋습니까? 그런 인사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만나면 서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합시다.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사말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받아도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마라나타. 내 생전에 나는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확률보다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확률이 더 많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아멘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